목사님이 한 주간 미래의 결박을 풀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가운데 또 명절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영과 육의 응답을 방해하는 결박들이 풀려지는 기중의 한 주인데요. 오늘은 철학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풀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제 제자들이 듣고 충격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 말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을 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강단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풀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와 사람과 현실이 아니라 불신앙, 불치병,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풀려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방법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을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응답받는 게 참 중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으사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지금 내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냐? 문제와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고 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 지가 하려고 뭔가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도 막 발버둥 치면 제대로 못 앉듯이 문제와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으사 응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나 현실이나 어려움이 이 응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키우시는데, 안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근데 언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나고 나서는 그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나누는데 이제 시작하고 인도를 받는데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도 모르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물질 성공. 나 물질 성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이 내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잡혀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으사 인도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뭔가에 묶인 겁니다. 운명에 묶이기도 하고, 갈대아 종교나 율법이나 아니면 애굽에 묶여서 자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속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명절날 가문을 보면 가문을 붙잡고 가문을 묶고 있는 흐름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것에 잡힌 게 아니라 복음에 붙잡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묶이는 게 아니라 늘 언약에 묶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그 응답을 누리면요, 이 부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도우십니다. 우리를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나의 애국 각인이 바뀌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로 뭐를 바꿉니까? 우리의 광야 뿌리를 바꾸는 게 응답입니다. 왜냐? 그래야 보이거든요. 그래야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거든요.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할 거는요,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것들이 응답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겠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늘 염려하는 내일입니다. 내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싸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다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역에 임하도록 지역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경기 남부 지역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또 8권역이라는 분명한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237가 5천 종족에 임하도록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곳곳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결국에는 우리 후대에게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3가지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헌당이라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겠죠. 후대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풀려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오늘 그 본문 중에도 대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는 결박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결국 영적인 존재 대적입니다. 대적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대적은요, 자꾸 육신의 싸움을 하게 합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 커지고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작아지는 게 무엇일까요? 명절날 가장 가족들이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지만 다툼이잖아요. 다툼은요, 싸울수록 더 커집니다. 근데요, 다투지 않고 무시하면요, 작아져요. 오늘도 이제 예배 오기 전에 잠깐 집에서 이제 있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제가 아는 집인 것 같거든요. 또 이렇게 인사도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여성 가족부에서 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도 계속 오는구나 이분이. 그 자녀가 3명이나 있거든요. 부모가 막 싸우니까 당장 자녀는 어떻게 해요? 막 부모의 큰 소리침에 자녀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단은요, 자꾸 육신의 싸움을 해요. 그러면 육신의 싸움 어떤 싸움일까요? 사람과의 갈등,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싸움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툼을 자꾸 해요. 그리고 내게 뭔가 사건이 왔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질문하기 이전에 사건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자꾸 애를 쓰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평생 우리와 늘 함께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싸우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하고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기준으로만 이것들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사단은요, 자꾸 육신의 싸움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뭘까요?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안 싸워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요, 자꾸 싸우라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고 제목이 중요하죠. 사단은요, 자꾸 이거 안에서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될 대상은 뭘까요?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그 말은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거나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배경이랑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요, 다른 것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가문이나 그 개인이나 더 크게는 뭐 그 지역이나 나라를 붙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결국에는 이 영적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꾸요 흘러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말은 뭘까요? 이 영적인 배경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그 사람의 영적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건데, 우리가 그 대상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건데, 이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 쪽에 이제 인사드리고 갔다가 또 이제 부모님 또 뵙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아내 쪽에 이렇게 모이면요, 그 남자분들은 다 술을 드세요. 약간 얼마나 드시냐면요, 이렇게 막 이번에도 봤거든요. 술을 막 드시잖아요. 가자마자 이렇게 막 한 분, 일단 1차로 드신 분들이 계셨고 막 갔어요. 또 드시는 거예요. 저는 밥만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먹나?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저 목사입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 먹는데 밥을 먹고 이렇게 딱 근처에 앉아 있는데 계속 드시는 거예요. 밥을 먹고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을 안주가 계속 리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왔다가 회 무침 나왔다가 뭐 찜 나왔다가, 그러다가 한 분이요, 너무 힘들다고 들어가세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계속 드세요. 그러다가 한 분이 또 피곤하다 들어가세요. 그거 또 드세요. 그러다가 좀 주무셨다 한 분이 살아나셔서 다시 오셔서 또 드세요. 그러다가 한 분 이제 좀 쉬시고, 또 이게 주무셨던 분 다시 나오시고, 또 외부에서 한 분 오셔갖고 또 합류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첫날부터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제 갔다 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 차례 지내고 본격적으로 마시고, 집에 갈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뭐 합니까? 저랑 대화할 사람이 왜냐면 다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고, 또 이제 어머니 분들은 계속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먹도록 계속 뭔가를 하시고 계시고, 애들은 저쪽에 가 있고, 저는 제 마음에 솔직히 안 가고 싶다. 가서 뭐 하겠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계속 멀뚱멀뚱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는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문득 이렇게 가기 전쯤에 이렇게 책상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문득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주위에 순복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래. 그래 얘기하는데 정말 그게 맞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뭐 예수님이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신앙생활 안 하시니까.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꼭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제일 어른 되시는 어머니가 갑자기 나도 예전에 캐나다 유학 갈 때 내가 여기서 계속 공부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귀로 들으셨습니까? 마음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는 뭐지? 이랬던 게 뭐냐면 남자분이시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야, 이상한 걸 들었나? 그런 대화를 하는데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왜 감사했냐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와야겠구나. 물론 늘 기도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다음
명절날 또 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기 전에는 오더라도 책을 갖고 오고 노트북을 갖고 와서 오자마자 밥 먹고 나는 카페 가고 하다가 갈 때 가야지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가문을 붙잡고 있는 그 술이라는 그 흐름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실제적인 좀 기도를 해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흐름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붙잡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 대상과 어떻게 해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해야겠죠.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부가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오늘은 다른 부분으로요, 결국 영적 싸움 하는 방법은요, 나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감추신 것을 영세전부터 감추신 것이 내 것이 될 만큼 내가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는요, 이 복음이 내게 개인화될 만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이 될 만큼요. 그래서 이것의 증인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응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늘 보던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보이는 만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만큼 바르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공에 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지옥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방법이 자꾸 영적으로 도피하게 만드는구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회피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사단이 영적으로 자꾸 게으르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 가난하고 빈곤하게 만드는구나. 무지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제목으로 자꾸 깨닫게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왜 이 부분이 영적 싸움에 중요할까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 실제로 그 영혼이나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되려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까요? 결국 이 부분이 응답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중요해요. 너무나 교회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교회에서는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 응답을 못 받게 한다니까요. 갈등하게 만듭니다. 아니,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는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바르게 살리고 바르게 응답 누리려고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를 인도하신 건데, 결국 이 부분이 무너지면 이거는 같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바르게 싸우는 거예요. 실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이전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장막하지 않습니까? 나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을 쌓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응답받은 게 있어요. 뭐요? 장막을 옮긴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장막을 옮긴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집이지만 우리의 장막은요, 교회가 장막이어야 돼요. 왜냐? 크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는데 그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이요, 늘 교회가 우리의 장막이 돼야 돼요. 여기 와서 주무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교회 예배 중심으로 단을 쌓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응답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흐름 가운데도 나오지만 흔들리는 망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요. 그러면 절대 망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이 부분부터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정리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절대 내용이에요. 절대 내용이 뭘까요? 내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미션이, 그리고 나는 평생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인생에 대한 전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치유 교육 전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구체적으로는요, 계속 우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안에 계속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찾는 현장이 어딜까요? 강단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강단 속에 우리가 깊이 뿌리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흔들립니다. 강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때로는 낙심합니다. 근데요, 강단 말씀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뚫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의 응답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이거에 힌트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루디아를 만나러 가기 전에 바울이 뭘 했을까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면서요, 16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뭘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8장 4절에 보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며. 바울에겐 뭐가 있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현장에 가든 그 현장에 맞춰서 때, 시기, 이런 부분에 응답을 누릴 절대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 이게 내게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명절날도 혹시 이게 계속해서 지속하셨습니까?
어딜 가든 무엇 하든 지속되는 게 결국 절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지만 하루에 3번.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기도할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호흡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호흡이라는 걸 했던 게 강단에서 246이라는 게 나왔을 때부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집회를 갔는데 그 치유에 관련된 호흡 얘기를 하시면서 10초 기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 마시는 거를 15초, 내쉬는 거를 10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하는 부분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초를 들어 마시고 5초를 멈추고 5초를 내뱉는데 그 이번에 명절날 이렇게 운전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운전을 혼자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만의 기도 제목과 또 저만의 또 기도하고 또 질문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오는데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절대 시스템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절대 미션입니다. 한 지역,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 이번에 신방 때 이 부분도 말씀도 미션도 주시기도 하고 또 점검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237의 한 나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시대, 결국은 한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 후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복음 엘리트, 복음 선구자, 대통령, 노블인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발견하는 게 뭡니까? 그 집중 훈련과 집중 학교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집중 학교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응답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그 응답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신방입니다. 저도 굉장히 설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아내랑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얼마 전에 이렇게 미리 또 정리도 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데요, 삼시세끼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붙이길 원하시는, 내가 집중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지금 발견해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3번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새벽 캠프도 진행되기 때문에 또 마음도 우리의 장막인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역자 1일 수련회.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복음으로 자랄 때까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의 준비가 안 되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10월 9일날 1일 사역자 1일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모든 성도가 대상입니다. 모든 성도가요. 아니, 이제는 그냥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할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우는 신앙생활이 시작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음을 담고 미리 기도하면서 응답 드리는 겁니다. 도시락 관련해서 10월 4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훈련도 같이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